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감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가난하였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쫓아가게 하거든 집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주인에 대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상받는 자로 가늠하느니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이어서 가늠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다시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의 남자를 만나고 남의 여자를 만난다는 어떤 가늠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칼로 찔러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것만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를 향해서 노하거나 돌대가리라고 놀리거나 미련한 자로 부르는 것도 살인이라고 규정하시는 것처럼 가늠도 오늘 28절의 말씀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정했어요. 더 나아가서요, 오른쪽 눈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그 눈을 빼버리래요. 오른손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이 손을 잘라버리랍니다. 너무나도 강하게 주문을 하죠. 성경은요, 이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얼마나 강하게 심판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대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다른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내가 연자맷돌이 뭐냐면 삼손이 돌리던 맷돌이에요. 아무나 못 돌리는, 소가 끄는 그 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그게 덜 낫대요.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로 가봅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같이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대. 9절 봅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참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이는데 무서운 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실족시키는 일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셔요.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만 품었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요, 눈을 뽑든지 손을 자르든지 발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너 천국 못 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한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에서 사랑을 외치시는 사랑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한 형벌을 내리실까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면, 인간이 감추고 있는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잘 지키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그래 나 안 줬어, 저건 딴 사람 이야기해라 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폭로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게 보인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은 없이도 살 사람. 어려서부터 뭐 다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남에게 폐 안 끼치고 그냥 저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서요. 나는 지옥 갈 일 없어. 내가 뭐 그렇게 남을 해코지하고 나쁘게 하고 악하게 만든 게 뭐 있어. 나 그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평균 이상으로 잘 살아왔어. 근데 나보고 무슨 죄인이래. 내가 뭐 죄인이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뿌리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들춰내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고발하고 폭로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폭로하시려고 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항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해야, 예수님 당신 아니면, 당신의 십자가의 피 아니면 나는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꽉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같은 죄인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죄인이 나타나면 그 죄인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잘 살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면 그 사람의 죄도 너나 나나 똑같은 59, 100보 죄인인데 뭐 라고 그 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고 이게 용서의 출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늘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 저 뒤편에는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를 뽑지 않고 그냥 위에 것만 잘라버리면 잡초가 어떻게 돼요? 또 나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 뿌리를 그대로 놔둔 채 위에만 자른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파내버려야 돼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안 했다고, 죄 안 지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죄의 뿌리와 원인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존재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고발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10년 만에 딱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20년 동안 거짓말 딱 한 번 하고 거짓말 안 했어요? 야, 대단한데? 기특하게 여기겠지만요,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야, 너 거짓말했지? 단 한 번 했어도 네 뿌리 안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 죄성이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었어요. 나한테 꼭 필요한 돈이 거기 딱 들어있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 있으면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 아플까 싶어서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율법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이 사람 의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갖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줬으니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던 욕심이 행위로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갖고 싶은 마음, 그 망설인 것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탐욕을 품기만 해도 도둑질한 거 맞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거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하기 싫어도 주님은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장착한 사람은 이해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요. 결코 이해 못해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풍부의 비유가 나와요.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소는 마치 풍부를 얻어 포도원에 내버려두고 이른 아침에 나같이 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유 안에 보면 그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서 야 너 한 데나리오, 이 한 데나리오는 것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거 이거 줄 테니까 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9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12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인데요. 12시에 한 사람을 불러왔어요. 오후 3시에 나가니까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불러왔어요. 오후 5시에 나가니까 아직도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도 불러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5시에 불러왔는데 6시에 일을 마친 거예요. 5시에 왔다는 사람부터 한 데나리오씩 오후 3시, 12시 주고 있으니까 아침 9시에 일하는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하죠.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오 받았으면 하루 종일 와서 땡볕에 일한 사람은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급대로 해야지.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 품꾼이 화가 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은혜 있기 때문에 내가 1시간 일했든 8시간 일했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 못해요. 어떻게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화가 나요. 어떻게 간음을 한 사람하고 생각은 했지만 안 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마음의 의욕을 한 번만이라도 품었을지라도 간음하였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 전서를 썼는데,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AD 68년에서 순교하기, 67년에서 8년 사이 순교하기 그 직전 한 1, 2년 내지 2, 3년 전에 쓴 편지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썼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괴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스, 최상급의 이런 뜻이에요. 최상급이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최상급이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가고 있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수많은 복음의 업적을 쌓고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언 죄가 있길래 자기를 죄인 중에 프로토스, 최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말도 안 되죠. 바울이 죄인 중에 최상급이면 그럼 우리는요? 최상급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죄의 인식이에요. 나의 이 가슴 안에 있는 죄성, 뿌리, 이거는 최상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위를 안 했을지라도, 내가 일평생 어떠한 특별한 죄들을 짓지 않고 살아왔을지라도 나는 본성이 죄인이며 본성 자체가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누르지 않으면 그 죄가 폭발하여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와서, 그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셔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땅을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그 죄를 누르지 않으면 그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가를 밝혀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앙한 자를 알거나 나는 죄를 사하여 죄하게 하였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인간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려고, 인간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죄성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려고. 사도 바울에 따르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성령님의 오신 목적이나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이야기를 한 목적이나 다 똑같아요.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 인생이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중심인 자인 이 죄성을 아예 똘똘똘똘 뭉치고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발해야 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에요. 가인. 내가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성을 들였는데 왜 당신은 안 받으십니까? 그리고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해요? 자기 동생에게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만큼 가치를 들여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하나님 받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받아주시고 난리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가 주권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왜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을 안 받아주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본성인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기 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전까지의 사람들은요, 윤리, 도덕,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법 없이도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도는 죄성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프로토스, 최상급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회개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수련회를 갔는데요,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하래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까? 엄마 말씀 안 듣는 거? 안 들은 거? 여러분, 이 회개는 뭘 의미하냐면 엄마 말씀 안 들은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인간 근본의 본성에 있는 죄성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의 수준이니까 그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엄마 말씀 안 듣고 한 것, 그게 이제 죄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뭐가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성을 가진 존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정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나 아니면 요한 웨슬레 같은
신앙의 선진들은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수도사로 살았던 마틴 루터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죄를 깨달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직면하면, 성령 하나님을 부딪혀 만나게 되면 나의 이 더러움과 추악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불쌍히 여기심, 그게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 율법을 왜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왜 주셨냐면, 이거 잘 지켜라. 물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의 근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갖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저 밑에 큰일 났으니까 너 빨리 내려가 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2개 들고 내려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뛰놀고, 그게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내려왔던 그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렸다고 생각하는데, 화가 나서 깨는 것도 깨지만 사실은 그 돌판은 깨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 돌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갖고, 지켜라 라고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돼요? 예,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깨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버린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모세야, 너 잠깐 옆에 있어봐. 제가 성경을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너 옆에 좀 가까이 있어봐. 내가 이 백성들을, 25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땅을 쫙 갈라가지고 그들을 싹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고 딱 문 닫고 너 하나를 통해서 내가 200만 명 다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백성 안 살려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 와서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의 의미는 이거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위에, 더 위에 큰 의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함이 그 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두 번째 돌판을 또 주지만 사실은 내가 너 용서하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 은혜를 주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의 의미라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가, 예수님을 통한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기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합시다. 이혼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가르쳤으므로 그를 내보내서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지.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결혼해서 부인이 밥 태워도 이혼했고요. 옆집 여자보다 못생겨도 수치라고 이혼을 했대요. 이혼당한 사람 얼마 없네요. 실제로 탈무드에 나와요. 옆집 여자보다 못생겼다고 이혼하는. 이 남자라는 악당들이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자? 남자라는 악당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자를 물건 취급해서 사용하다가 질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버리려고. 그런데 모세가 율법에서 아내를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그냥 놔두고 내가 딴 여자 좋아한다고 그 여자 들여다가 알콩달콩 살고 있으면 이 여자는 어떡할 거예요? 싫으면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내가 친정에 도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뭔가를 할 텐데 이혼은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 둔 채 딴 여자 데려가가지고 살면 이 여자는 뭐 할 거냐고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이혼하려든 이혼 증서를 써서 얼른 그 여자 내보내고 그런 다음에 다른 여자를 맞이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요거를 또 악용하네. 어떻게 악용해요? 아하,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 너 나가. 왜 이혼하는데요? 아,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그랬어. 너 못생겼어. 이혼 증서 써줄 테니까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건데 이걸 마음껏 이용해 먹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요 남편들의 악을 감추는 자의적 해석의 결과물일 뿐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께서 음행 이외에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이혼은 합법적인 간음을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은 가정이 파탄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최후의 상황에서 자녀를 지키고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사용되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이혼이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여자를 살려고 옛사람을 버리는 합법적인 간음의 방법으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많이. 근데 이 이혼의 얘기를 왜 했냐면 이혼하지 말라,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봅시다. 교독을 합시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바다 모아도 행음함을 깨고 행하여 이 땅을 버려먹거든.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합시다.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달리 하나님을 진짜 안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했다고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역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배역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메슈바라는 단어인데 배교하다, 타락하다, 거절하다, 외면하다, 변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해서 되돌아섰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랑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살아야 될 이 신부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딴 남자, 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려고 딴 남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아예 배역하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이제 내 자녀, 내 신부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버린 거예요.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버려졌습니다. 어떻게 버려졌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 나중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하고 싹 섞여가지고 완전히 이방화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완전히 이방화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이혼서를 써주었을 때. 근데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버렸는데 반역한 자매 유다, 다시 말하면 남왕국 유다도 똑같이 행음하더라고요.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다른 남자를 찾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반역한 자매 유다라는 말이 나와요. 중간 부분에 반역한 자매 유다. 그래서 이 반역하다라는 말이 살짝 잘못 번역됐어요. 우리말로 잘못 번역됐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가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덮다, 감추다,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고 감추고 속인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놓고 간음을 했는데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덮고 감추고 속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놓고 다른 남자하고 살았는데 남왕국 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이 하는 얘기가 겉으로 드러나 우상 숭배해서 쫓겨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속으로 감추고 속이며 몰래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남왕국이나 결국 그놈이 그놈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딴 남자한테 가 있으면 그거 간음이에요? 간음 아니에요? 간음이죠. 몸만 여기 있다고 돼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결국은 그게 간음이죠. 몸이 딴 사람한테 가 있지 않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건 결국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여전히 죄된 성품으로 가득한 죄인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성을 가지고 그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회개가 신앙의 출발인 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어린아이의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옷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가 천상에서 결혼식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마지막 천상 잔치가 벌어지는, 천상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면 중에 7절 8절이 나오는데, 그때 어린 양이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그의 아내인 교회, 즉 성도가 자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의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어린 양이신 신랑이 우리에게 깨끗하고 준비된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 영광의 피를 우리에게 더 씌워주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재밌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하,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구나. 우리가 착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옳은 행실을 열심히 잘하면 그게 우리에게 깨끗한 옷, 준비된 옷,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멸관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옳은 행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디카이오라는 동사, 디카이오라는 동사가 뭐냐면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없다고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디카이오의 파생어는 명사 형태, 디카이오마,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간주하는 의식, 흠없다고 여기는 결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의롭다고 간주하는 의식, 흠없다고 여기는 결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흠없다고 여기는 결정, 의롭다고 간주하는 의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더 씌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아니면 난 죄인일 뿐이며,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야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설교 50% 했어요. 그럼 앞으로 30분 더 해야 돼? 이게 아니고 2, 3분 안에 끝날 거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요 지금부터 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죄성이 여기서부터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율법을 잘 지키고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여러 번 수십 차례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로마서에서와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저 사랑하기 싫은데 저 사람은 내가 참고 이왕으로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으면 다른 사람도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 죄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뭐, 나도 죽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죄성으로 가득 찬 프로토스, 죄의 최상급이 난데 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이 뭘 잘했네 잘못했네 가지고 따질 수 있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뭐예요? 결국 율법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한다고 하면서도요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는 왜 저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용납과 용서가 안 돼요. 용납과 용서가 나오는 것처럼 행동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마음에서는 안 나와요. 마음에서 안 나온다고.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100배달을 빚진 자를 용납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배달을 빚진 자예요. 목을 끌어안고 그를 감옥에 보내서 저비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못 나오도록 막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기에 다른 죄인을 용납하며 용서하는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 옳은 삶을 살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옳은 행세의 시작이며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고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이에요. 회개가 모든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